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대응 침례에게 선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커다란 방향 제시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대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굉장히 액티브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교회 액티브 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데, 제 개인적인 염려는 액티브 하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로드가 걸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게 제가 조금 무리라는 느낌을 갖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조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됩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보다는 우리가 선교를 앞으로 해나갈 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방향 제시만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액티브한 활동에 조인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부분 한 교회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사람들만 액티브하게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랭이가 찢어져요. 수많은 모임을 가야 되고 수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건강한 교회는 최소한 20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 액티브하게 참석한다면 건강합니다. 아주 좋다면 100%가 참석하면 이상적이죠. 우리나라에 아마 가장 그렇게 많이 참석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인천에 있는 주한 순복음교회 쪽인데, 거기 교회는 아마 한 7, 80%의 교인들이 뭐라도 하나를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어항에 물고기 밥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라도 책임을 맡아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어느 한 부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교도 어떤 사람들이 가랭이가 찢어지게 하면은 이건 그냥 프로그램을 허덕허덕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한다라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을 때 저희 둘이 텍사스에 있는 알링턴이라는 곳에 있는 미국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습니다. 우드 차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역사가 한 100여 년 된 아주 오랜 교회입니다. 미국에서도 100년이 넘은 교회는 다 dying church예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아마 1, 2부 예배 다 합쳐야 예배 출석자가 200명 정도 될까? 그런 교회인데 저희가 그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신앙을 즐기는 것을 봤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있을 때 그냥 멤버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 학교에 참석을 했어요. 저희 참석하는 주일 학교 클래스에 한 12서너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학교 선생님은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 중에는 아주 세련된 사람도 보이고 얌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1년을 있으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중에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주저앉아서 일주일 내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12선의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책임을 하나씩 다 나눠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캠프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일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상담 프로그램만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새로 이사 온 분들 위해서 신방 다니는 일만을 도와주기도 하고, 평신도들이 신방을 가요. 열심히.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공급해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트랜스포테이션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교인 전체가 사역 가운데 끼어들게 되니까 누구도 교회 일 때문에 코피 날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아주 재밌게 잘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액티브하지 않은 사람들을 액티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선교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지, 이미 가랭이가 찢어진 분들에게 또다시 짐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선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지역교회에서 좀 알아야 될 현대 선교의 변화 흐름을 간략히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0년 전에만 해도 선교사는 전부 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1980년대 후반부에 제가 로고스라는 OM 선교의 선교사들이 타는 배에서 통역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교사라면 전부 다 서양 사람이라는 것이 머리에 아주 꽉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OM 선교회가 끝난 뒤에 한국에서 그 로고스라는 배를 탔던 사람들끼리 VFC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Volunteers for Christ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라는 운동을 70년대에 처음 벌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선교사 파송식에 지금은 하지 않는 해괴한 행동을 했습니다. 선교사 신분증이란 걸 이따만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도 진짜 선교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걸 했냐면은 미셔너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하얗고 눈이 파랗고 코가 튀어나온 사람이어야 미셔너리지. 얼굴이 옐로에다가 머리카락이 까맣고 키가 작은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봐도 스스로 어색했던 시절입니다. 그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198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0여 년 정도 그 시간이 지났는데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면 이미 세상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시대는 많이 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가보면 생각도 못했던 지역에 많은 비서구 사람들이 선교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8년에 서구 선교사와 비서구 선교사를 비교했을 때 비서구 출신의 선교사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2015년인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완전히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서양 선교사들이 소수가 됩니다.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 네팔에서 일하는 침례교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중에 서양 선교사는 2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누굴까요? 인도에서 온 선교사들,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들, 말레이시아에서 온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결코 서구 백인들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인도 지도를 일부러 여기다가 띄워놨는데요. 이 인도 가운데 아주 독특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의 이 지역에 가면은 여기 하얀 게 방글라데시고 방글라데시 위쪽으로 귀에 이렇게 모처럼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NEI라고 저희들은 불러요. North East India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은 기독교 지역입니다. 인도에서 아주 독특하게 기독교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나갈랜드라는 주입니다. 인도에 한 50개 정도의 주가 있는데 나갈랜드 주는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90%의 크리스찬의 거의 대부분이 침례교인입니다. 한번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로타마를 쓰는 지역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 1000명이 콱 모였어요. 빈자리가 없이. 그래서 제가 놀라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젊은 목사님한테 나는 이렇게 나갈랜드 시골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 정말 참 당신 교회가 부흥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는 1000명 크다 그러고 안 합니다. 여기는 10,000명쯤 돼야지 그래도 교회가 힘이 있다 그럽니다. 예, 이 지역이 침례교가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근처에 보면 여러 주가 있죠. 제일 크게 분홍색이 아삼이라는 지역이고요. 요 밑에가 미조람이라는 지역이고 마니푸르 이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기독교가 압도적인 지역입니다. 요 맨 위에 이제 흑색으로 된 데가 아루나찰 프라데시라는 데인데 중국하고 접경. 여기는 거의 아직도 원시 부족처럼 삽니다. 벌거벗고 살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교회가 들어갑니다. 놀라운 건 이 지역에서만 특별히 나갈랜드를 중심으로 내보낸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가 1200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 침례교가 지난 40년 동안 코피나도록 열심히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현재 선교사의 총 숫자가 668명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12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그림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만 선교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네팔, 가난하고 힘든 나라죠. 네팔 침례교총회 선교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가 얘기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49명의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교회가 몇 개냐면 16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9명의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우리는 흔히 세계에서 우리가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좀 다른 통계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 숫자를 세계에서 4위 내지 5위, 어떤 나라는 6위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차이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내보낸 나라를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인도입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사의 정의가 점차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약 한 4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갔다고 보는데 어디로 갔냐면 대부분 90% 이상이 인도로 갔습니다. 그게 왜 선교사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선교사로 요즘엔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같은 국경 안에 있지만 언어와 문화와 종족이 완전히 다른 데로 갑니다. 나갈랜드의 수도인 그 디마푸르 쪽에서 뭄바이까지 가면은 한국에서 저 중국 끝까지 갈 만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같지만 워낙 다른 언어와 민족의 결과이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자 한국이 내보낸 선교사 지금 26,600명 정도 내보냈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도 국적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거로 따진다라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를 너무 큰 소리로 외치다가는 창피를 당합니다. 이 통계는 고든 코넬에서 나온 통계인데 국제적으로 오늘 한국을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서구 선교는 거의 사라지진 않지만 옛날같이 않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비서구 사람들이 선교의 주류가 됐다가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죠. 자, 오늘날 기독교 선교에서 기독교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성장은 주로 주도하고 있는 곳은 중국과 아프리카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들어서 기독교인이 1억을 넘어섰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통계에 뻥을 좋아하기 때문에 벌써 한 15년 전에 2000년 전에 1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여러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한 2년 전에 2013년경에 1억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가톨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개신교 신자만으로 1억을 넘어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비율대로 한다면 중국은 전체 국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대략 7.7%입니다. 한국은 요즘에 개신교 인구만, 기독교 인구는 대략 25에서 30%를 쳐주고 있고 개신교만은 18%에서 20% 정도를 쳐주니까 우리보다 중국이 많이 아직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건 비율이고 숫자로 본다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큰 도전입니다. 어느새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선교에도 많은 자원을 낼 것이냐. 요즘에 이제 중국 선교사들의 관심은 중국이 자기네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도록 여러 훈련을 시키는데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중국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거는 교회가 열심히 있고 교회만 부흥이 있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야지만 선교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중국은 아직 그 사회,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서 선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국은 기가 막히게 이 요소가 영적인 요소와 사회, 정치, 경제적 요소가 다 합치면서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직도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은 제3세계 비서구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선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실 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는 무지와 가난과 그리고 영적으로도 시꺼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힘을 발휘합니다. 앞으로 5년 정도 이내에 아프리카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4억 4천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 이 비율이 어떠냐면 아프리카 전 대륙의 48%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한 거죠. 가난한 나라들, 우간다, 루안다 이런 나라는 인구의 70에서 80%가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사람이 다 까맣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사람만 까맣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북은 세수를 안 해서 까무잡잡하지 원래 하얗습니다. 서브사하라 지역만 본다면 63%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때문에 점차 지금 아프리카가 굉장히 새로운 기독교의 지역으로 돌아서고 있고, 세계 선교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지금 도와주기 원하는 게 아프리카가 세계 기독교를 이끌 만한 좋은 양질의 고급의 지도자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 가장 인구 기독교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륙이 될 거니까요. 다만 아프리카의 조금 염려는 기독교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에게 퍼지는 것에 비해서 신앙의 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주로 신유와 이런 표적과 이런 그 순복음 계통의 신앙인데 신복음교의 신앙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복 신앙을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모든 비서구 국가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단계에 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의 신앙의 질이 낮다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들을 질적으로 높여주도록 한다면 결코 아프리카가 세상의 기독교를 이끌 만한 대륙으로 변할 겁니다. 또 하나의 지금 세상에 변화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이슬람.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의 변화를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뭐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슬람은 무하마드가 알라의 자기 나름 표현대로 처음에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610년입니다. 그리고 632년에 무하마드가 죽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0년 동안 거의 변화를 안 합니다. 초기 1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확장한 다음에 중세 1000년 동안 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이슬람을 장악하고 대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스만 터키가 1921년에 붕괴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슬람 국가들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사실은 전 세계 이슬람은 중세시대 나라 하나예요. 오스만 터키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을 겪고 난 뒤에 각 나라로 독립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슬람이 극에서 극을 당하라는, 제 표현으로 이렇게 펜트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슬람이 어디로 가냐면 극단적인 세속주의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서구 국가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지긋지긋하게 밉고, 왜냐하면 식민 통치란 건 다 착취거든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선한 식민 통치는 없습니다. 베네볼렌트 뭐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착취거든요. 치가 떨리는데 이들이 뼈에 박힌 건 뭐냐면 기독교 국가들은 잘 살고 부유하고 힘있고, 이슬람 국가들은 지지리도 못 살고 무력하고 희망도 없고. 그저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 통치가 끝나자마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망 때문에 서구 문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아주 빨리 이슬람이 세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60년대만 해도 이집트 카이로의 여대생들이 차도로 벗어던지고 화장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기 시작하고 세상이 그렇게 변했었습니다. 근데 30년을 세속주의를 살았어요. 이때가 이슬람 선교의 최고의 기회였는데 우리가 이슬람을 이때 제대로 선교를 못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서구 선교에 좀 실패해요, 이 지역에서. 근데 3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아무리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특별히 3차, 4차, 5차 중동전쟁에서 빤판이 캐지게 되자 이슬람들이 좌절하게 돼요. 무력하죠. 그러자 갑자기 반대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쪽으로 갑니다. 근본주의는 이때 생긴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지만 민심이 근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근본주의 세력이 이슬람을 꽉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란에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이라크에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리비아에는 조금 맛이 간 사람이지만 카다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생기게 되고 아주 강성 이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 30년 정도 가자 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30년을 근본주의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테러 분자라는 인상만 남기게 됩니다. 너무 과격한 것들. 특별히 이슬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에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단한 신학자가 이슬람에 대한데 알가잘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가잘리라는 사람이 이슬람 신앙에서 묘한 걸 만들어냅니다. 모든 이성의 역할을 다 죽여버려요. 오늘날 이슬람의 특징은 이성적인 판단을 다 배제시켜버린 종교가 되자 맹신하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오늘날 이슬람이 그런 상황입니다. 알가잘리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점차 자기네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나자 9.11 사태가 끝난 뒤부터 오히려 근본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다시 이쪽으로 오기 시작해요. 어디로 갈 거냐? 요거를 마치면 제가 코스코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의 추측, 저도 추측한 거는 이슬람에서 처음으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슬람 신학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왔어요. 그래서 중동을 방문하시면 아직도 근본주의 냄새가 강합니다. 근데 요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스민 혁명이라는 게 벌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이슬람 중동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와 억압에 반대하면 무조건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한국은 얘기하지만 이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코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다. 작자들이 모여서 민주화라는 말을 빼버리자. 대신 튀니지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튀니지 국가 상징인 제스민을 상징으로 해서 제스민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일어났습니다.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슬람이 어떻게 변할 거냐를 아주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슬람 세계 안에서 종교적인 요소가 더 커지냐 세속적인 요소가 더 커지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국제 기름값이 떨어지고 이런 세속적인 요인이 이슬람 국가에서 더 커지느냐 아니면은 알라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교적 요소가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미래 방향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씨름이 계속되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 거냐? 그냥 저는 어디다 배팅을 했냐면 세속적인 요소가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결국은 이슬람이 종교적인 힘은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얘기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세속적인 요소에 반대되는 종교적 요소에 극단에 가게 되자 해괴한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IS가 등장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IS라 그러고 외국에서는 ISIS라 그랬는데 이슬람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라고 해서 이 ISIS가 등장하게 되자 전 세계 이슬람이 큰 변화를 겪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IS의 등장은 이슬람에게 충격적인 장애물이 됐습니다. 서구 국가에게 장애물이 된 게 아니라 이슬람 자기 자신들에게 장애물이 됐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공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테러리스트는 다 무슬림입니다. 이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테러의 대부분이 무슬림이 돼버리게 되자 무슬림 자체가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깊숙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슬람의 전도 성장은 멈출 것 같습니다. 자연 성장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이슬람들은 기독교 여성에 비해서 8배 애를 많이 낳습니다. 때문에 자연적으로 애를 많이 낳아서 늘어나는 자연 성장은 계속 늘어나겠는데 전도 성장은 현재로서는 소망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상당한 동안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IS 세력이 축소되면서부터 이슬람이 아마 제 예측은 더 빠르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이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옵니다. 서구 사람, 이 자유주의 쪽으로 가면 서구 문명에 대해서 꽉 문을 닫았던 것이 서서히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지금 중동 지역 선교사의 절반이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시리아에서. 그러면 미국 선교사들이 역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이라크 전쟁이 나면서부터 중동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어쩌면은 이 기회가 다시 한번 올 때 한국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랍어는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다른 말들은 한 2년 배우면 되지만 아랍어는 적어도 5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어를 배우고 현지에서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에게 한 번 추수 기간이 올 겁니다. 아랍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어디서 듣긴 했지만 한국 사람 만난 적도 별로 없고 사귄 적도 없고 객관적으로 잘 모릅니다. 다만 한국 상품은 좋아합니다. 전화기는 삼성입니다. 아이폰 없습니다. 중동엔 무조건 삼성입니다. 그리고 텔레비는 삼성 아니면 LG고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무조건 LG여야 되고 자동차도 한국 자동차 중고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리고 대장금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그 대장금을 문화가 다른데 좋아할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해가 됩니다. 중동은 세계 배꼽이에요. 텔레비전이 보통 1000개 이상의 채널이 나옵니다. 근데 유럽 TV가 바로 들어오지만 중동 사람들은 유럽 TV를 볼 때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만나자마자 손잡고 키스하고 동침하고. 근데 한국 텔레비는 중동 여자들의 정서에 딱 맞습니다. 대장금이 왜 그리 좋아합니까? 이영애 씨가 지진이 씨 손목 한번 잡아보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대장금 끝날 때 가서 한번 잡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가 중동의 정서에 딱 맞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만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북한은 항상 선교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뭔가 조만간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급속히 붕괴해버릴 거다. 두 번째는 아마 그렇게 급속히 붕괴는 안 되고 꽤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 세 번째는 체제 고수설로 현재 시스템으로 아마 한두 제너레이션 더 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90년대에 한국 모든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정은 체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지만 북한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북한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도의 시나리오를 아마 그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김정은이 쫓겨난다 그래서 결코 북한이 문을 열거나 우리가 자유롭게 선교하는 시대가 조만간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재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국교회 모든 북한 선교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다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 재건한다고 돈도 모았고 지역도 할당했고 그게 이제 다 공중분해돼서 이제 없어져 버리자 결과적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불신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맞춰서.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변할 건가? 지금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 선교는 대략 15년 정도 유효,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강조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UUPG라고 해서 아직 선교사도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한 2,000 종족 정도 남아있고 선교사는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미전도 종족인 상태의 사람들이 한 4,000 종족 정도 있는데 지금 선교가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10에서 15년 후에 다 없어지진 않지만 아주 5만 명 이상의 단위를 저희들이 집중을 해요. 사실은 아주 작은 종족이 많습니다. 제가 아마존의 남비과라라는 부족한테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벌거벗고 삽니다. 여자고 남자고. 근데 그 종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종족 전체 숫자가 35명이에요. 우리가 그 언어를 개발하고 하면 다 이미 늙어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갖는 건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는 미전도 종족만 하는데 아마 10에서 15년 안에 상당수의 미전도 종족이 끝나게 될 거고 우리의 선교는 방향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딱 좋겠는데 안 오시면 또 방향을 바꿔야지 할 수 없죠. 하나님 지금 뜻이면 아마 갈수록 종교 간의 선교가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는 국가다, 뭐다, 종족이다, 언어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종교 간의 선교가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효과적으로 타 종교를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독교 선교가 대단한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 세 군데에서 크게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드코어 무슬림. 무슬림들 중에서 아랍어를 사용하고 꾸란을 직접 읽는 이 핵심 무슬림을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돌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슬림들이 대거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그건 다 변두리에는 포크 무슬림, 무속 회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하고 이슬람하고 기복신앙이 합쳐진 이런 지역에서는 대거 집단개종도 일어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만 핵심 지역에서는 아주 겨우 알갱이 몇 개를 건지는 정도입니다. 또 하나, 소승불교권. 이상하게 소승불교권을 못 들어요. 태국, 미얀마 이런 지역을 못 뚫고 들어갑니다. 티벳. 세 번째가 이상한 얘기인데 힌두교를 못 들어요, 우리가. 힌두교는 늪과 같아요. 그냥 아무리 돌멩이를 던져도 늪에 그냥 퐁퐁 들어가서 다 묻혀버리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힌두교권에 선교여행팀을 보내면 그들이 갔다 와서 아주 흥분해갖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이런 질문해요. 질문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 예수 믿었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만 믿었습니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힌두교의 모든 사원에 가면 십자가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뭐 말만 잘하면 어차피 힌두교 신이 3억이에요. 3억에 예수 하나 더 믿어주는 거야. 태평양에 조약돌 던지기죠. 말만 잘하면 뭐 셋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다 마리아에다 12제자까지 16명 그냥 단체로 믿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힌두교권에서.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가장 큰 선교의 초점은 종교 간의 선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놀라운 일 앞으로 10년 후에는 선교에서 거리라는 개념도 아주 희박해질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간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전도할 사람들이 오게 되고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예측하는 겁니다. 예,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런 가운데 세상의 지금 핵심적인 변화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교회는 오늘날 조금 위기를 맞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 영역에서. 근데 어떤 면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우선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교의 윈폴의 시대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윈폴이라는 건 뭐냐면 저 D자가 빠졌네. 윈드폴인데 바람이 불어서 뭔가 떨어지는 겁니다. 과일이 잔뜩 맺혀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올라가서 힘들어서 과일을 따지 마시고 그 과수나무 밑에 가서 입만 딱 벌리고 드러누워 있으면 하루 종일 있으면 바람이 불다가 우연히 뭐 하나 뚝 떨어져요. 주워 먹으면 돼요. 그런 걸 영어 표현으로 windfall이라고 그랬는데 굳이 번역한다면 횡재, 요행수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교회 밖에서 유행인 것처럼 선교에 대한 바람이 마구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교회가 만들고 교육시키고 한 것도 아닌데 선교사에 관심이 있고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자 교회는 주워서 보내기도 바빴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이제는 서서히 거의 끝나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일이 안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선교가 이제 대략 7, 8년 했다고 봐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1979년부터 현대 개신교, 한국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선교에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서서히 교회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선교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새로움과 도전과 기대감과 막 이거보다는 아이고 좀 피곤하다. 이거 뭐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뭐냐. 이런 피로감들이 좀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 기존 선교사에 대한 실망도 좀 생겨요. 20년 전에는요. 선교지에 가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포들이 워낙 많이 외국에 있어서 한 다리만 건너면 어느 선교사가 어느 날 뭐 하고 살았는지 다 압니다. 웬만한 중소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선교학 교수인 저보다 더 많이 선교지를 다니십니다. 근데 발견하는 건 뭐냐면 정말 훌륭한 선교사보다는 정말 안 훌륭한 선교사가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막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선교사 저렇게 사역한다면 저 사람 우리 교회 부목에 있으면 나 잘라버렸다. 벌써 한 달 안에 잘라버렸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겹치기 시작하자 한국 교회는 어쩌면 선교에 대한 유행이 서서히 식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이 비정상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선교사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마구 여기저기서 생겨났고 가만히 교회가 있어도 그냥 선교하는 바람이 막 불어서 움직이기 이게 비정상이었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야말로 제대로 선교해야 될 텐데 뭐냐면 교회가 선교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자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보고 깨달아야 생기는 거라고요. 아무도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데 헌신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아주 고급적으로 얘기한다면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예, 저야 밥벌이가 이거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인들한테 이게 동감되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성숙하도록 만들려면 참 힘들어요. 하지만 세상의 영적인 필요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회를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맛을 보면서 실제로 선교사가 되도록 유도해줘야지 우연히 어디서 뚝 떨어지길 기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다가 만약에 선교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제가 가장 권하는 건 뭐냐? 체계적으로 교인들을 선교를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냥 민다라고 되지는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미국 남침내교 같은 곳에서는 선교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꼬맹이들부터 가르쳐요. 타들러 클래스부터 했는데 한 유치원도 안 들어간 애들부터 선교 교육을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잘해요. 그러니까 토들러도 어떻게 교육시키냐면요. 우리 와이프가 그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알 텐데 지도를 가르쳐 준다든지 선교지 음식을 해본다든지 선교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선교사 이야기를 해줘서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게 해줘요. 우리 애가 이젠 덩치가 이만한데 조금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꾸 그런 걸 들으니까 뭐든지 선교 연관이 있다. 나 피아노 배우면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린 때부터 해서 꼬맹이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선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썸머 미셔너리라고 2, 3개월을 선교제 가게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조니메니악에서 원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선교제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래서 결국은 좋은 선교사 자원을 만들어요. 선교사 자원이란 건 꼭 선교사로 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가려면 뒤에 많은 후원하는 사람들,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하는 사람이 이 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니까 남침내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단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우연히 선교사가 만들어진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오히려 그 시대가 비정상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제 선교사의 재정 지원도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 하면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희생이에요. 가족을 데리고 그 험하고 멀고 외따르고 궁핍한 나라에 간다라는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건 희생한 사람들이다.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보답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공급해줘야 될 의무를 우리가 느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지난 15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돈이 없을지 몰라도 물질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 웬만하면은 한국 식당 있고 한국 식품점도 있고 뭐 옛날에 선교사들이 김치를 못 먹어서 고생했다. 이건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됐습니다. 이젠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차이니스 캐비지가 나오게 우리 배추 나오게 되고 그리고 EMS라는 우체국 택배, EMS라는 괴물이 나와서 모든 선교사가 집에서 고춧가루, 마늘가루 매번 받아 먹고 있고요. 신라면 없는 나라 없고 한국 물건이 넘쳐나고요. 옛날엔 선교사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김치 먹는 건 꿈에도 못 보고 배추가 없으니까 지금 뻣뻣한 야채 있죠. 파슬리 그거를 사다가 얇게 잘라가지고선 그걸로 김치 담아 먹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베네수엘라 시골에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됐는데 저에게 저녁을 줬는데 이게 한강같이 커다란 물에 둥둥 떠있는 라면을 끓여줬는데 퉁퉁 부은 걸 줬습니다. 제가 원래 수집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는 아니 아까 그렇게 반가워할 땐 고래라도 한 마리 잡아줄 것 같더니 이게 왜 어떻게 퉁퉁 부은 라면 한 그릇 줬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집에 한국 라면이 딱 한 개 있었어요. 그거를 아까워서 이 두 양반이 4년 5년을 못 먹고서는 집에서 보관을 해뒀던 겁니다. 4, 5년 만에 처음 라면을 끓여보니 물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한강에다가 둥둥 띄워서 줬고 퉁퉁 부은. 근데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옛날에. 근데 이건 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예요. 오히려 오늘날은 선교사들은 어쩌면 한국의 개척교회 전도사 하는 것보다 특권을 누리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애들을 인터내셔널 스쿨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 한국에 사는 것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그 선교지의 삶의 수준에선 중상층의 삶을 살게 될 거고 한국보다 좀 더 큰 집을 살 수 있고 그러자 이제는 옛날처럼 선교사에게 희생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자 점차 어떻게 변했냐. 이제는 옛날은 선교사들은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개념 때문에 다른 걸 요구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당히 교회들은 선교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유능함과 온전함. 당신이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능하다는 걸 증명해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삶에서 온전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워낙 힘든 곳에 워낙 희생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미안히 여겼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 그들에게 당당히 얘기해요. 당신들 사역에서 유능함을 못 보이거나 도덕적인 삶의 온전함을 못 보인다면 미안하지만 퇴출돼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목회자들을 당신처럼 대접 못 해줍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말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당신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희생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것은 선교사기 때문에 무조건 재정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서서히 평가를 하셔야 돼요. 선교사도.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이미 했지만은 선교사를 재정 지원할 때 무조건 한 번 맡으면은 마르고 닳도록 평생 후원하는 것보다 이제는 기간을 정해서 후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4년 하겠습니다. 2년 하겠습니다는 기간을 정하고 2년, 4년의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유능함은 교회 많이 개척했다가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쉬운 나라에는 많이 개척하고 어려운 나라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삶에 얼마나 고결함과 온전함이 있느냐 평가해서 우리가 또 4년을 더 지원하겠습니다를 결정해 줘야지 무한정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또 하나 교회가 이제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선교 자원을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린 선교사 하면은 신학교 출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에서 선교사 중에 우리나라만큼 신학교 출신, 목사 출신의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중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전임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가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교회 개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쩌면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집중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목회자 출신의 선교지만큼 선교사들만큼
목회자 아닌 선교사들이 더 유능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자꾸 개념을 바꿔서 목사 출신의 전임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사,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 선교사는 선교 여행 한 주, 두 주 갔다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2년, 1년 이런 정도의 기간을 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되려 요즘엔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면 교회가 이해를 안 해줘요. 무슨 놈의 선교사가 2년만 가냐? 나중에 너 더 아직 헌신이 덜 됐으니까 나중에 평생 갈 때까지 더 기다려라. 특별히 여학생이 가려고 그러면 길을 막아요. 여자가 어디 가서 뭐 할 거냐고 하느냐. 아니요. 젊은 자원들을 단기로 써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장기 선교사만큼 단기 선교사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또 시니어 선교사.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텐트메이커 선교사. 이제는 한국에서 웬만한 젊은이들이 외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옛날은 대기업체의 주재원들만 외국에 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고 외국에 가더라도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 자원을 다양화시켜줘야만 되겠다. 또 넘어가십시오. 선교여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여행을 1년에 한두 번만 하지만은 다른 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온누리교회 선교부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이번 올해 한 해 동안만 선교여행을 400몇십 팀이 나갑니다. 지금 지구촌 교회도 아마 1년에 한 500팀 가까이 나갈 거예요. 선교여행 팀들은. 문제는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여행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선교여행만큼 낭비가 많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런 얘기해요. 선교여행팀 갈 팀들이 가지 말고 그 비행기값 뭐 해서 다 보내주면 현지 목회자들 1년은 살고 먹고 살고 일할 거다. 예, 선교여행은 현지에서 열매를 맺기보단 참여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더 중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교여행이 사실 적어도 1인당 100만 원, 1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인다면 진짜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선교여행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귀중한 돈이에요. 물론 자기가 돈 다 내갈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돈을 대줄 수 있지만 헌금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성취되는 걸 잘 평가하면서 선교여행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냥 고생스럽게 멋있는 여행을 하는 게 선교여행 아닙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우리가 점차 지금의 선교여행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되 목표가 분명하고 낭비적이 되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주십시오. 하나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재난구호입니다. 저는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일인데 의도적으로 제가 갈 때마다 재난구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제가 속으로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 세상에 영혼의 구원만큼이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거의 눈을 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미얀마 사람들 중에 IDP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Internal Displaced Person, 그러니까 난민이지만 자기 국가 안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보고하는 모임을 하루를 참석했는데 제가 혼자서 쿠알라룸푸르 거리를 걸어가면서 참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선교한다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멋있게 사람들 앞에 서서 뭐 얘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렇게 인간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에 관심을 좀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 곳에서 구호 프로그램 아시아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도 목사님들이 들어와요. 그들이 재난구호에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처음엔 놀랐어요. 인도 목회자들 교회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되게 가난해요. 목회자들 항상 자기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고 힘들어하고 항상 뭐 오토바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힘들게 살고 하는데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구호에 생각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조람이라는 데 가면은 미조람 교회들에게는 저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읽어볼게요. 트라우무 가이나라는 말인데 미조람 교회의 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말이 뭐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희생, 자원, 기부, 공동체 정신, 이웃에 대한 사랑, 서로 돕는.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남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더 눌러주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남자애가 지금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등에 엎여 있는 애가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을 업고 가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신앙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재난이 벌어지든 네팔의 재난이 벌어지든 뭐 인도 다른 지역에 재난이 벌어지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교회들이 헌신적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아까운 걸 모아서 그 재난에 뛰어들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사실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보다 부유해요.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돈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는 한 번도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저 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 교회 커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지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너무 이기적으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지만 그런 호소를 참 하고 싶어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을 기억을 합시다. 넘어가 보세요. 아쌈에 가면은 아쌈 교회들 중에는 보더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들이 하루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돈을 모아요. 계속 그 돈을 교회가 안 씁니다. 재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즉시 그 돈을 보내줍니다. 놀라운 건 재난이 벌어지면은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리포트를 봤는데 제일 먼저 참여하는 게 인도 교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교회. 한국 교회는 없어요. 나중에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를 조금 이번에 총회에서 보낸 돈이 900불이에요. 우리 교회 혼자서도 13,000불을 보냈는데 990불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선교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영혼의 구원이 육신의 구원보다 중요하지만 육신의 고통을 무시하고 영혼만 생각하는 것은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발달하려면은 이 선교 파티에서 resource person 뭐라 그럴까요? 인재들, 자원이 될 만한 사람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선교 프로그램만은 아무나 돌아가면서 그냥 순서가 되면 맡아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략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효과적인 돌봄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때문에 좀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도 이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면서 1년마다 선교위원회를 바꾸지 마시고 지금 큰 교회 선교 목사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위원회만은 보통 4년, 5년의 임기를 허락해 줘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지 이 일이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선교의 전략과 지원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좀 개발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효과적으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마칠 텐데요. 영화 때문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끝났으니까 지금 나가셔야 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좀 하시죠. 인력 개발을 위해서 교수님이 만약에 에어스웨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나요? 제가 권한다라면은 지금 이제 퍼스펙티브를 저희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퍼스펙티브를 했으면 좋겠는데 퍼스펙티브는 조금 고급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아카데믹한 거기 때문에 배우고 나도 그 배운 거를 당장 자기 교회 선교에 써먹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한 10주 정도짜리의 인투미션을 교인 전체에게 많이 공급해주고 그 위에 퍼스펙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이 선교 관련 위원들이 모여서 셀프 스타디를 권하면 좋겠습니다. 케이스 스타디를 놓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는가, 다른 교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씩을 서로가 셀프 스타디 해가면서 키워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선교위원회하고 직접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가이드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줘야지만 교회가 쓸 수 있지, 선교라는 게 그저 열심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고 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도 좀 있어야 돼요. 이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교연회가 지금이 아니라 한 20-30명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의논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도 해가고 이를 세상의 변화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언제가 또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